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고백 호산나를 드렸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참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우리의 큰 소원인 줄로 믿고요. 그렇게 살기 위하여 애를 쓰신 우리 귀한 분들이 바로 옆에 계시죠. 한 주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 생각하며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한 주간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정도로 직장 생활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을 꿈꾸며 이렇게 바라보며 기도를 해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도 놀랄 정도로, 야, 내가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달라지다니 이런 날들을 주님께서 점점 그러한 축복을 주고 계신 것을 믿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에 큰 잎 있죠? 그것을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주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일을 기억하고 거기에서 이름을 붙여서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합니다. 교회 절기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하는 대림절,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성탄절, 이제는 공적인 일들을 하십니다. 주현절. 그렇게 3년을 마치시고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시지요. 사순절. 그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일은 드디어 부활주일. 부활하시고 50일 후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죠. 성령 강림주일. 여기까지가 6개월인데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가면서 매년 반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또 한 번 확인하고 작년과 다르게 금년, 내년 달라진 내 마음,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과제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늘 새롭게 만나는 그것이 절기의 목적이죠.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시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겠지만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새벽 기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하여 보내신다기보다도 죽기 위하여. 왜냐하면 금요일 날 아침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까지 달리시다가 운명하시지요. 그래서 오늘이 주일 아닙니까? 그러면 주일, 월, 화, 수, 목요일 저녁에 붙잡히시잖아요. 밤새 불의한 신문 받으시고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6시간 달리시고 죽으시고 이렇게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종려주일이지만 예수님 마음 안에는 죽음이 바로 5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죽는 날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셔요. 한번 예수님 마음이 한번 되어봅시다. 5일 후면은 내가 죽는다. 이 세상을 떠난다.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헌신했던 많은 성도들과 이제는 작별한다. 이 땅에서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헤어진다. 5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 마음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 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만왕의 왕께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리고 고난 주간 동안에 하신 많은 일들을 보면은 그 안에 많은 아픔이 있어요. 아픔.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된 이 상인들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권력자들과 결탁된 상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 예배를 더럽히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소중한 양, 염소 이런 제물들을 폭리를 취하고 사리사욕을 취하는 수단으로 이 유월절을 이용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인생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보니까는 가관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분노하셨죠. 그래서 그 동전 바꿔주는 상을 뒤엎고 제물로 팔려고 했던 비둘기도 날려보내고 양도 다 쫓아내고 그러면서 어찌 아버지의 집을 장사꾼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렇게 크게 질책을 하셨잖아요. 그 마음, 이 예수님의 분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도 마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해서는 안 될 일을 버젓이 하는 인간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함받은 자녀라고 큰 소리는 뻥뻥 치면서 하는 행동, 하는 짓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이건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그 모습을 보셨을 때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찢어지고 또 찢어지는 그런 심정일 겁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값비싼 향유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정말 값비싼 향유지만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용서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이 한 가지 사실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요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날 구원하신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헌신을 하여 향유를 부어 드렸건만 돈밖에 모르는 가룟 유다는 엉뚱한 얘기하면서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비싼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그 안에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함이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겉으로는 멀쩡해요. 속은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3년 동안 온 정성을 다하여 가르침을 받은 이 제자들은 오히려 한 여인보다도 못한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월, 화, 수, 목 지내셨잖아요. 성찬식을 이제 마지막 체유 만찬 하실 때도 이제 곧 이제 한 시간도 하루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붙잡힐 몇 시간에 불과해요. 만약에 저녁 8시에 만찬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9시, 10시, 11시, 12시 한 4시간, 언제인지 모르지만 밤중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거기서 처절한 기도를 하시고 결단하시고 붙잡히시고 밤새 그렇게 뻔히 아십니다.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다 도망칠 것도 다 아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배반할 것 뻔히 안다고 합시다.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걸 내가 알았다고 합시다.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러니까 더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하기 때문에 아프고 아플 만큼 사랑하시는, 사람이 흉내낼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 그 찢어지는 아픔을 안고 고난주간을 이렇게 지내시고 불의한 신문을 받으시고 드디어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죠. 다른 죄수 두 사람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많은 군중들이 구경거리 삼아 때로는 슬퍼하면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 그러니까 지금의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트리폴리 출신의 이 시몬이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 역사의 아픔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전세를 흩어졌잖아요. 그것이 일명 뭐라고 말하죠?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사람. 그래서 아프리카에도 가 있는데 이 시몬, 구레네 시몬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오는 것이죠. 전 세계 전국에서 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이제 바깥에 이제 시골에서 이제 이동해서 오고 있다가 마침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에 우연히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밤새 죽도록 맞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 죽도록 맞아 보셨나요? 죽도록. 군대에 가신 남자분들은 죽도록 맞아본 경험들이 많습니다. 옛날 남자분들, 저도 포함해서 그 위자 죽도록 맞아본, 그래서 허리도 다치고, 저희 친척도 군대에서 잘못 맞아서 허리를 잘 못 쓰게 되는, 그래서 오랫동안 고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고문을 받은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또 고문을 당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예수님은 죽도록 맞으셔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온갖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누군가가 예수님 얼굴을 가격하고, 표현만 그렇게 됐죠. 아마 조금 상상하면은 로마 군병들이 막 이때라 하고 거친 그 신발로 막 발길질하고 침뱉고, 온갖 채찍으로 때리고, 마치 한 사람, 힘없는 한 사람 놓고 집단 폭행하는 것처럼 그 이상일 겁니다. 소위 합법적으로 완전 죽도록 구타당하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런 몸으로 이제 여의시고 조금 가다 쓰러지시고, 그래서 성기순례 가시면은 그 골고다 언덕까지 빌라도 법정에서 가는 코스에 14 스테이션이 표시가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것,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신 것, 어떤 말씀을 하신 것, 의미 있는 지점마다 표시를 해 놓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쓰러지시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때 마치 로마 군병이 누가 보인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죠. 이리 오게 해가지고 자네가 짊어지게 대신 했겠죠.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릅니다. 이 장면을 볼 때 또 한 번 우리들의 마음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진짜 참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 자기 뜻, 자기 철학, 자기 사상, 자기 비전 다 버려라. 다 버려라.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임무, 사명, 거룩한 사명을 받아라.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사건 순간에 다 도망가고 없고, 원치 않게 갑자기 붙잡혔던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틀거리시면서 힘겹게 앞을 언덕길을 올라가시고, 누가 진짜 제자인지를 모르겠어요. 누가 진짜 제자인가? 소위 예수님의 그 삶에 함께했던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스펙입니다. 자격증이고 이력서입니다. 공적으로 이분은 오늘 신학대학 나왔습니다. 신학대학원 나왔습니다. 목사고시 패스, 목사입니다. 이분은 장로, 선거됐습니다. 장로 선출됐습니다. 장로 안수 받았습니다. 다 이런 거예요. 스펙, 공적으로 인정된 바. 그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도망쳤어요.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물론 억지로긴 하지만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 뭐지? 뭐가 참된 제자도인가를 생각하게 되지요. 그때도 뒤따라가면서 많은 여인들이 백성들과 함께 슬피 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불쌍해. 우리 예수님 억울하셔. 우리 예수님 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너무너무 억울해. 너무너무 분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따라갑니다.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쭉 앞으로 가시다가 이제 뒤를 향해서 하도 우니까 여인들이 울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것을 큰 소리로 우렁차게 하셨겠어요? 지금 죽도록 맞으셨는데 간신히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면은 놀란 일이 일어나는데, 잉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직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또는 임신은 했지만 해산하지 못한 상태, 먹이지 못한 젖은 아직 해산은 하지 않은 그러한 가정이 복이 있다. 원래 그 당시에 일반 가치관으로는 자녀를 많이 낳는 다산이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자녀 없는 집이 복되도다. 차라리 잉태하지 않는 게 낫다. 아직 출산하지 않는 게 낫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만큼 큰 핍박과 환난이 올 거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져라. 산들아 모조리 무너지거라. 작은 산들아 우리를 덮어주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죽어 이 고통이 끝나는 게 낫다. 이렇게 그런 울부짖음이 있을 것이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늘. 푸른 나무 예수님, 죄 없는 나에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데 죄 많은 유대인들이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느냐? 얼마나 큰 시련을 받겠는지 알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28절을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내가 죽는 것은 당연하고 작정된 것이고 자발적으로 가는 것이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길을 나는 가야 된다. 그리고 우려할 것은 너희들의 죄, 너희들의 죄악성이다. 너희들 위하여서 울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조금 멀리 성을 바라보실 때도 우셨어요. 성을 바라보시며 우시니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머지않아 멸망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백성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아십니다. 환난이 닥칠 것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는 예수님의 찢어지는 아픔. 우리도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장면이 막 바뀌잖아요. 악한 자들이 어떤 계획, 음모를 꾸며요. 근데 여기 선한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리로 가고 있을 때 영화 보는 내 심정은 막 심장이 뛰고 더 뛰고 막
막 애가 타죠. 글로 가면 안 돼. 영하지만 안 돼. 글로 가면은 함정에 빠지는 거야. 그런 마음을 갖듯이 예수님께서 곧 있을 40년 후에 있을 엄청난 시련을 보시니까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눈물로 우셨다고 했습니다. 또 십자가상에 달리셨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나를 죽이려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은 예수님 붙잡고 때리고 두 손목 발목에 대못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이게 끌어올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밑에서는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뽑기하고 킥킥대고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예수님께 언젠가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결심했냐면 하나님, 저는요 저에게 누군가가 뭐 작은 피해든 큰 피해를 줬을 때 모르고 한 사람은 무조건 용서입니다 라고 결심을 했어요. 지금도 변찮아요. 하나님, 저에게 누가 어떤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모르고 한 경우에는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몰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 몰라요. 모르고 자기들은 잘했다고 했겠죠. 이 죄인 예수를 우리가 드디어 붙잡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그동안 큰 소리치고 기적을 행한다나 우리 군중들을 현혹시키면서 꼴 좋다. 자, 우리 마음껏 때리고 아주 신났죠. 자기들 딴에는 이제 그날 큰 건을 하나 한 날이에요. 큰 죄인을 못 잡다가 드디어 잡아서 없앤 날이니까. 근데 예수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이 두려운 것은 우리는 직장생활 잘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왜 이렇게 모르니? 그럴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는 내 자식을 나름대로 잘 키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왜 그렇게도 모르니? 직장생활, 가정생활, 심지어는 교회생활 내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도 주님께서 너는 너무 몰라도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할까 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르고 있는 우리, 환난도 모르고 우리 죄악도 모르는 우리에게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삽니다.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르니 깨닫게 해달라고 울라는 겁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저 같으면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합니다마는 모르고 있는 것, 제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목회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이정권 목사님이 정말 중요한 것을 혹 놓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열심히 살아요. 참 착해요. 여러 가지 성실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 남편이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지 모르니까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 우리 자녀,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알고 나서는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은 울어야 됩니다. 회개하며 울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을 위대한 사사로, 제사장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키운 사람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우리나라로 하면은 김구 선생, 도산 안창호, 누구일까요? 하여튼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녀 교육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요 제사장 직분을 맡아야 할 위치에 있거든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고 심이 불량하고 성전에서 교회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목회자, 성도가 교회 안에서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는 누가요? 엘리 제사장. 요즘 말하는 이제 목회자라고 합시다. 목회자의 자녀가 교회 안에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한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진노 중에 멸절시킵니다. 그럼 아니요,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성경 분명히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그것은 네가 하나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좀 화가 날지도, 하나님, 아니 내 자식 잘 돌보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 그게 아니고 자녀를 돌보는 것 마땅히 해야죠. 세상 사람보다 우리는 차원이 높아서 세상에서는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 키울 수 있고 부모의 명예, 부모의 자존심 이런 걸 때문에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만 자녀를 양육해야 할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 우리잖아요. 자녀 양육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걸 외면하고 자식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다. 그겁니다. 누군들 자식을 잘 키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자녀에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좋게 교육시키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자녀를 양육하는 이것을 버리고 외면한 채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자기 딴에는 내가 자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하겠지만은 결국은 그 자녀들이 하나님 버리고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더럽힌 자가 되었으니 우리 중에 누가 큰 소리 치겠습니까? 나는 괜찮아. 우리 집은 괜찮아. 어찌 감히 우리가 큰 소리를 칠 수 있겠느냐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 울며 기도한다는 것은 세 번째 의미는 어떡하지? 이미 엎질러졌는데, 이미 일이 그르쳤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비를 울며 구하라는 겁니다. 자비를 구하라. 이미 엎질러졌는데 어떡합니까? 환난이 이미 닥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래도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만일 로마 군사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거든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것은 다니엘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의 그 예언이 주전 168년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했을 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던 돼지 피, 돼지는 불결하다 해서 율법에 아주 금하잖아요. 돼지 피를요 성전에 뿌린 거예요.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린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치욕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는데 다니엘이 말했던 그것을 내가 다시 말한다. 다시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환난이 있을 때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도망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빨리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주후 68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1차 포위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은 거의 이제 망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로마 군대가 쫙 물러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로마군이 물러갔어 하고 막 기뻐하고 있을 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유명한 악명 높은 로마 황제 네로가 자살을 했어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의 부하인 베스파니안 장군이 황제가 되는 절차가 있어서 잠시 군대가 물러갔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그걸 안 거예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다니엘 때도 이미 한 번 있었지 또 있을 것이다. 이것을 잘 기억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성도들을
인솔해가지고 우리 무조건 산으로 도망가는 거다 해가지고 2만 명의 성도들이 산 토굴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이 사건이 좀 지나고 나서 이제 베스파니안 장군이 로마 황제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티터스 장군을 보내가지고 강력하게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는 일이 있어서 그때 죽은 유대인이 약 200만 명, 2만의 성도는 산으로 피해 죽고 살았고 200만의 유대인들은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깨어 늘 하나님 음성을 들을 애를 써야 합니다. 직장일도 바쁘죠. 자녀 양육 바쁘죠. 바쁘지만 솔직히 오늘같이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는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이 난국을 해결하기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국민들의 마음, 성적 타락, 돈밖에 모르는 이 나라 이 백성, 초등학생도 돈 많이 버는 것이 인생의 꿈이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철저히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어떡하죠? 이 나라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고요. 울어라. 너와 네 자녀 자손을 위하여 울라. 대한민국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으로 봐도요, 우리나라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어요. 참된 공의롭게 세우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 물론 더 어렵죠.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울 수밖에 없어요.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피할 길을,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울며 불며 자비를 구하면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회복의 은혜를 주셔요. 이미 엎질러진 일이라 할지라도, 이미 엎질러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회복의 기회는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크게 실수했다, 내가 이거 실패했네, 더 이상 이건 불가능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실 준비를 하고 계셔요. 우리가 자비를 구하고 진실로 참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잖아요. 3번, 한 번도 아니고 3번. 수제자가 나 그분 몰라요. 나 그분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인간은 그렇게 약한가 봐요. 물론 성령 강림 이전에 베드로니까 그럴 수 있었겠지만 그 이후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물론 그래도 이렇게 자기 스승 앞에 지울 수 없는 그 죄, 주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던 이 죄, 이미 엎질러진 것, 그 생각이 나가지고 나중에 통곡합니다. 내가 어쩌자고 이런 못된 짓을 했는가, 어쩌자고 내가 이런 악을 행했는가, 어쩌자고 예수님을 부인하였는가. 그렇게 통곡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얼마나 그 애들 말로 막 쫄지 않았겠어요.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나 지금 죽을 것만 같은데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근데 베드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 겨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한번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또 물어오시네요. 예수님이 나를 의심하시는가? 그럴 거야.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졌으니 한번 나를 믿지 못하실 거야? 맞아.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네가 나의 양을 치라. 3번째 또 묻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아세요. 이미 베드로의 진실을. 사람의 진실을 예수님 다 아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은 내 진실을 언제나 아십니다. 아멘. 베드로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물어보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지요.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사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실제로 베드로 나중에 초대교회 가장 으뜸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겸손한 지도자였죠.
이렇게 회복이 가능한 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너 필요 없어, 너는 이미 끝났어, 너 같은 사람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손가락질을 내가 받을지라도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면요 다시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많이 웁시다. 나라를 생각하여 정말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펑펑 한번 울어보자고요. 자녀를 위해서, 자식,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친구, 친척, 우리 성도 위해서 많이 좀 울어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살 길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